오늘 남은 시간은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궁금하신 거 이런 거를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선생님부터 하시죠, 뭐.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이란 게 알아야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뭘 모르니까 질문도 없네요.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우파니샤드를 듣다 보니까 공자가 그랬잖아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으네요. 네. 모르는 부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을 아는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네, 모르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 모르는 경계. 그러니까 이 우리가 모든 일체 존재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아는 영역이 요만큼이고 내가 모르는 영역이 나머지 요 영역이다. 모르는 영역을 쳐다볼 수 있는 우물 밖을 쳐다볼 수 있는 우물, 요 모르는 영역은 이게 모르는 영역이, 이게 아는 영역입니다. 모르는 영역을 알기 위해서는 아는 영역의 한계 밖으로 나와야 모르는 영역을 알 수가 있어요. 우물 밖으로 올라서야 우물 밖의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영역을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아는 영역에 갇히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그게 질문이요? 자기 자랑 조금 했네. 공부 이만큼 했다고. 그건 아니고. 네. 뭐를 질문하려고 그랬지? 오늘은 저기 희영 양 지난주에 기회를 못 받았으니까. 아니 돌아가면서 어차피 한 분씩 다 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저기까지 들어갔어요. 여선생님까지. 그러면 오늘은 거꾸로 돌까요? 그래요. 그럼 오늘 이쪽으로 돕시다. 네. 질문하세요. 엉뚱한 질문 하셔도 돼요. 현재성 이해 잘 못하겠어요. 예? 현재성에 대해서 이해 잘 못하겠어요. 현재성. 네. 현재성에 대해서 이해가 아예 안 된다고요? 잘 안 돼요. 예? 현재란 단어. 그러니까, 현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이 그러니까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게 두루편자예요. 두루편자. 77편자인가? 이게? 이건 77편자죠. 이게 두루편자가 이렇게 쓰죠. 이게 맞나? 네. 이게 맞나? 네. 이게 두루두루편자예요. 두루편자. 두루두루 모든 세상에 두루두루 골고루 모든 것 속에 존재한다. 신은 어디에 있느냐? 만물 속에 편재한다. 만물 속에 편재한다. 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 이 만물 속에 편재한다. 일체 만물 속에 신이 존재한다. 이거를 글자 그대로 만물 속에 있다. 만유재신론이라고 해요. 만유재신론. 이거를 판엔시점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2점 나오는 2점. 판엔시점. 판은 만물을 말해요. 애는 유. 요거는 신을. 신이 어디에 있느냐? 만물 속에 있다. 신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돼. 만물 속에 있다. 이렇게
이걸 만유재신론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이거를 범죄심. 범죄 공부 많이 하셨네. 그래서 이 만유를 다른 말로 이거를 범이라고도 하거든요. 범죄신론이라고 하죠. 범죄신론. 뭐 이건 뭐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그 신이라는 신이 있다 합시다. 창조주가 어떤 존재가 이 우주를 창조를 했어요. 우주를 창조하고 나서 이 신은 어디로 갔느냐? 이 우주 밖에 있느냐? 우주 안으로 들어왔느냐? 응? 이 창조주 절대자가 우주를 만들고 나서 혼자 우주 밖에 있겠어요? 우주 안으로 들어와 있겠어요? 초월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데 우주 밖이나 아니나 절대자는 안밖에 없지. 그래서 이 만물 속으로 스며들었다. 만물 속에 다 그 스며들어가 있어요. 이 만물 속에 들어갔다. 밖에 혼자 나가버린 게 아니고 우주 안으로 스며서 그래서 결국은 우주 만물 속에 신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이게 신이. 그런데 이거를 뭘 두고 가셨나 보다. 가기 싫은가 봐요. 가기 싫어서. 그래서 이런 철학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이 이렇게 우주를 만들고 나서 혼자서 밖으로 나갔느냐? 우주 밖에 혼자 존재하느냐? 우주 안에 있느냐? 우주 안에 있다면 어디에 있느냐? 우주 밖에 있다면 거기는 어디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주 밖에 신이 별도로 있다면 이 피조물과 구분된다면은 이게 창조주가 피조물과 다른 별도의 존재라면은 이 피조물이 우주 전체인데 우주 전체 바깥에 어디에 신이 존재할 자리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창조주도 결국은 우주 안에 존재한다면 피조물 안에 존재한다면 어디에 존재하느냐? 우주 안 어느 부분에 어느 혼자 계시겠느냐? 결국은 우주 전체 안에 골고루 퍼져 있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이 범신론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범유재신론으로 그 만물 속에 있다가 되는데 만물 그 자체가 우주 이 전체가 곧 신이다 하는 게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판시즘. 범신론은 범재신론이 아니라 범유재신론이 아니라 이 유자는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판시즘은 만물 그 자체가 바로 신이다. 그 안에 있으면은 그 만물 그 자체가 다 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물 이 우주 전체가 신인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범신론이에요. 이게 인도신학이에요. 인도신학. 신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만물 속에 있다. 우주 전체 안에 있다. 만약에 우주 안에 별도로 우주 전체가 아니라 우주 안에 별도로 형상을 갖춘 존재로 신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게 피조물하고 뭐가 다르냐? 피조물하고 똑같이 형상을 가진 존재라면 뭐가 그게 초월적 존재냐? 우주 안에 존재한다면 우주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면 창조주가 우주의 피조물의 일부가 될 수는 없는 일이거든. 우주의 어느 한 곳에 존재한다면 우주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잖아. 피조물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걸 편재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 편재하지만 형상을 초월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형상 안에 있지만 형상적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편재성과 초월성의 합일이에요. 이게 동시에 존재해요. 이걸 이해하는 건 상상력의 문제예요.
어떻게 달리 해석을 이해를 시켜드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까지만 이해할 수. 건배합시다. 커피요, 커피. 차나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차나 마시라고. 조주선사가 불성을 섭취하라 이 말이에요. 깨달음을 드시라고. 이 안에 초월성과 편재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차나 마시라. 그러면 그 안에서 깨달아야지. 선생님 그럼 인도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어떤 말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 네. 신앙이라고 하셨는데 범신론이 그러면 인도에서는 신앙이라는 거죠? 신에 대한 어떤 신앙 하나의 그 틀인 거죠? 범신론이 인정이 되는 아, 거죠? 힌두이즘에서 신학의 발달 단계에서 요 범신론적 체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체계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신관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 바가바드 기타에 나타나는 사상을 위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 이 외에 다른 신관도 있어요. 힌두이즘 안에. 힌두에서 저 얼핏 이제 예전에 들었던 내용으로는 범신론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이. 네. 이제 신은 이제 우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동물도 사랑하고 이런 사물들을 이렇게 대해야 되고 그런 아, 그 신성에 부분이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종파주의적 입장이기 때문에 신도들 뺏길까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성에 못 가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범재신론까지는 카톨릭이 인정을 해요. 범재신,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 모든 신성이 있다고까지는 이제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범신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뭐 그 말이 그 말 엇퍼치나 매치나 같은데 굳이 또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거 같아요. 가톨릭에서는. 제가 이야기로는요. 네. 모든 존재되어 있는 것에 신은 다 내재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걸 아끼고 사랑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그 대상 안에 신을 가둬놓고서 이건 나의 신이다라고 빠져 있는 것 자체를 범신론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상숭배하듯이. 신은 근데 진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 신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것 속에 있는 것은 형상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형상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는 내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바깥에 있는 그 형상 감각기관이나 이성은 밖에 있는 걸 보면 내 안에서 보면 그것이 온 우주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온 우주와 같구나라고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우주에 있는 만물 속에 있는 그것과 하나로구나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편재성,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걸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과 밖이 하나라구나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을 그렇게 바깥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한 것, 바깥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범신론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안으로 귀결되어야 돼요. 안으로. 이 이야기가. 안으로 귀결되었을 때 그 신성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볼 수 없는 걸 뭐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체험은 체험될 수. 하는 거를 문제에 선 거라고. 아, 그러니까 그거는 범신론을 요까지는 설명하는 거는 그러니까 개론서에 나오는 것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대상 밖의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까지만 이야기합시다. 아, 참아십시다. 아, 이제 진도 나갑시다. 질문. 네. 네. 아까 중생의 의식과 깨달은 의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네. 의식의 세계에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보인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 뭘 말씀하시는 건지. 자,
우리 의식이 원래 백지 상태예요. 감각의 문을 통해서 경험한 세계가 앞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백지 상태는 분별이 없는 상태였는데 분별되는 세계, 경험한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에고는 여기에 들어와 있어. 이 영역 안에. 그죠? 근데 한 발짝만 물러나면은 경험이 없는 인식 이전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넘어오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려서 그렇지 사실은 오고 감이 없어요. 이게 한 자리예요. 한 자리에서 일어나요. 의식이 어디 뭐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가 없어요. 이거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의식이 앞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고.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게. 생각이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잖아요. 계속. 자, 그러면은 생각이 일어나는데 끊어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이게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본래 백지 상태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의식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게 그대로 있잖아요. 자, 여기에 허공이 있어요. 자, 허공이 있는 자리에 여기에 생각이 하나, 이런 생각이 나타났어요. 백지 같은 의식에 이 생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허공이 없어졌어요? 치우면 도로 나타나요. 치우면 도로 나타나요. 치우면 도로 허공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 허공이 내가 여기 매직을 이렇게 놨을 때 매직이 있는 이 자리에 허공이 없어진 거요? 그냥 매직에 가려진 거요? 없어진 적이 없어요. 있는 거요. 본래 의식 상태 내가 생각이 망상을 일으켰다고 해서 본질 의식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망상이 사라지면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깨달음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 비유 자체가 지금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예. 아니 깨달음이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의식의 세계로 이 비유를 항상 이 비유는 밖에 있잖아요. 그 칠판 위에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을 자기 내면의 의식으로 관조를 해야 돼요. 내 의식이 그러니까 청정 의식 상태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요 그림으로 해가지고 내면을 보는 거잖아요. 내면을 봐가지고 한 걸음 물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기 의식을 관조를 해가지고 자기 의식의 상태가 분별 의식 상태와 무분별 의식 상태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가를 그걸 내면에서 봐야죠. 그래서 망상의 세계가 일어나잖아요. 망상의 세계가. 망상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망상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고통이 내 정신적인 괴로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연기하는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은 생각이 일어나고 끊어졌다가 일어나고 끊어졌다가 일어나고 끊어졌다고 일어나고 끊어지고 일어나고 끊어지고 이 끊어져 봤자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끊어졌는데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거는 상대적인 멸이에요. 상대적인 그거 어떤 의식의 그거 무분별 상대적 세계다. 그런데 본질 세계 본바탕은 늘 그대로 청정한 세계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거는 이제 시간적 연쇄고리 속에서 체험되는 삼매가 있고 본성으로서 늘 본바탕이 비어 있음을 보는 거예요. 예? 본성은 늘 비어 있었구나. 요거는 어떤 집착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생겨난 것이었구나. 허공에 구름이 가려져 있다가 구름이 소멸되고 구름이 사라져서 허공은 늘 구름과 관계없이 구름이 있거나 없거나 허공이 있었구나. 내 의식이 생멸을 하는 것과 관계없이 본성은 텅 비어 있구나라고 보는 거를 그때 거기까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적인 어떤 지멸세계, 상대적 지멸세계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이렇게 생멸을 거듭하는 거는 본성의 자리에서 없는 거예요. 예? 그 사마디라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탕에 있는 이거를 진여법계라고 그래요. 이걸 진여법계. 바탕세계는.
그러니까 이 진여, 이 바탕 세계는 늘 불변 세계죠. 이 생멸하는 생멸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불생불멸의 자리잖아요. 요거는 생멸이 반복되는 게 이게 현상 세계고 현상 세계 안에서도 멸이 있어요. 그러나 이 초월 세계의 멸은 이 현상 세계의 경험을 가지고 반추를 해서 하는 거예요. 이 반추가 되는 자리는 뭐예요? 한 걸음만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한 걸음 물러난다 그러는 거예요. 한 걸음만 반추해보면 뒤를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본질 상태를, 본성 상태를. 이 현상적 경험으로서 생멸이 반복되는 것 속에서 절대 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죠. 절대 초월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네, 저는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네? 본성은 삼진치가 오염되지 않은 네. 청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어린아이, 말하기 전에 네. 태어난 아이도 탐진치가 있거든요. 좋은 거 주면 애가 웃고 네. 말 못해도 네. 젖을 안 주면 울고 미워하고 네. 그가 아주 어린아이한테도 탐진치가 있는데 네. 그러면 누가 탐진치가 없는 오염된 세계는 누가 경험해? 물론 초월하라 그랬는데 그 초월자는 인간은 이미 분별을 뛰어넘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이론으로만 이데아로 상정하는 이론이지 그렇게 다가갈 수 없는 이상세계를 상정해놓고 인간을 끊임없이 단련하는 과정이지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마음으로 일체유심정 모든 것은 마음으로 비롯된다 하고 마음에서 죄도 짓고 마음으로 청정하고 이러는 이즘이지 이게 그건 아니라고. 두 번째는 죽은 자는 혼비백산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것에는 편재하는 죽은 자에게는 편재성이 없는가?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조금 전에 뭐냐면 이건 하나의 이상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이 청정성은. 네. 그랬잖아요. 네.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네. 그러니까 허공이 이데올로기인가요? 그는 허공은 허공이 이데올로기인가요? 허공은 실제요. 허공이야말로 실제요.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사라지지만 허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실제라고 합니다. 리얼리티는 생멸하지 않는 것, 생멸을 거듭하지 않는 것을 리얼리티라고 그래요. 물질은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가상적 존재예요. 물질 세계는. 허공은 리얼리티예요. 안 사라져요. 불멸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식의 세계에서도 현상하는 의식은 전부 사라져요. 나타나지 않는 것만 사라지지 않아요. 불생불멸 의식이 있어요. 불생자는 뭐 생자는 필멸이고 불생자는 불멸이에요. 그래서 불생불멸의 의식 상태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영생의 길이에요. 근데 누가 깨닫냐고. 탐진치가 없는 세계를 아무도 못 깨달고 그래서 차를 마시고 누가 깨달을지는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단순히 이상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건 리얼리티다.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실제 상황은 체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 뭐였죠? 죽은 자에게도 편재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생사를 초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사를 초월한다. 그러면 생과 사는 생사는 생으로 존재하는 거고 사는 사로 죽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시체도 존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생유가 있고 생으로 존재하는 게 있고 죽음으로 존재 사유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생사 중간에 태어날 때가 생유고 죽는 순간이 사유예요. 그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걸 본유라 그래요. 본유. 그 다음에 사에서 생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있는 걸 중유라 그래요. 요걸 사유라 그래요. 네 가지 존재 양식이에요. 죽음도 존재 양식으로 봐요. 존재의 순환 과정이에요. 존재의 순환 과정이 생유에서 본유, 본유에서 사유, 사유에서 중유, 중유에서 다시 생유.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요. 이게 인도적인 생사관이에요. 인도적 생사관.
그러면은 사가 유가 사조차도 유이기 때문에 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제. 자, 그 다음에 기타 선생님. 첫 번째 제가 처음 여기 강의 들었을 때 이 생각이 났어요. 그 1930년대가 그때 유명한 저기 유럽의 프랑스의 그 집시 재즈 기타리스트가 있었는데 라인하르트 장고라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저는 봤을 때 사고를 2번 당해가지고 왼손이 엄지 두 개가 있긴 있는데 거의 흐물어져가지고 이걸 못 써가지고 이 두 개로만 쳤어요. 저는 나중에 하는 말이 저거 가지고 어떻게 칠란가? 이제 너 끝났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잘 치고 더 좋은 소리를 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자기가 손가락이 많을 때는 불필요한 음을 너무 많이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만 음만 치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자기도 더 좋다고. 그래서 난 그 생각이 들면서 근데 손가락을 감각으로 치든가 뭘로 치든가 하여튼 너무 많아서 이런 거 잘 못 깨닫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이 있잖아요. 저는 20대 때 그 책을 읽고 한 대 딱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아는 것에 집중했잖아요. 그때 뭔가를 아는 것에. 근데 그때 이제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시죠. 뭐 또 나중에 시간 나면은 다시 이야기하고 손가락 이야기 다시 하기로. 예전 지지난 시간에도 한번 삼정 요가 말씀하시면서 네. 각 요가들마다 인식 토대와 네. 실천 방법이 네. 되게 중요하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인식 토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네. 아마 실천 방법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실천 방법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법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게 아, 그거는 사유책을 말씀. 설 쉬고 오면은 그거 2주가 남아요. 설 쉬고 와서 2주가 남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다루길 겁니다. 그 부분은. 예. 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앞에서 다 했어요. 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선생님 다시. 약간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맥락은 달라도 음성은 다르잖아요. 맥락은 같아도 음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 이게 좀 신상에 다가오고 다들 좀 깨닫고 싶고 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 것 예. 같은데 예. 특히 불교 쪽이나 예. 뭐 인류교 쪽은 더 그런 느낌이고 굉장히 지적인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예. 그때 요가도 또 감정으로 가면서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예. 그냥 좀 가장 단순하고 쉽게 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를 다 기억하면 안 되고요. 잘 들었다가 저기서 핵심이 뭐구나 하는 그것만 기억하고 나머지 손가락은 잘라버려요. 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 제가 3분 이야기가 다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게. 예. 그러니까 이래 새로운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다 기억하지 말고 그 중에 핵심을 보는 눈을 키워서 저 양반이 얘기하는 걸 요거하고 요것이 핵심이구나. 나머지 손가락은 잘라버리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사족이 있단 말이에요. 사족이. 잘라내고 뱀을 겨리는 모습하고 여기다 자꾸 제가 사족을 자르는 이야기들을 해요. 사족은 잘라라 이야기 하잖아요. 이 이야기까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제 사족은 잘라야 됩니다. 이 이야기도 사족이에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사족 자르는 과정을 제가 설명하는데 그거 기억 안 해도 돼요. 잘라버리세요. 과감하게. 그래서 자기 내면에서 핵심을 찾아야 돼요. 자기 내면에서. 자기가 알맹이를 가져야지. 씨알만 가져야지. 껍데기는 버리라는 거예요. 씨알만. 여기서 씨알만 가져가세요. 씨알만. 여기 정미소 이 방앗간인데 방앗간. 이 강의는 방아 찍는 거예요. 방아를 찍어가지고
제가 딱 이렇게 했을 때 방아를 찌가 껍데기하고 알하고 분리를 해줬는데 껍데기까지 가져가지 마세요. 알만 가져가세요. 씨알만 가져가세요. 그 양식으로 쓰세요. 이 껍데기는 돼지 줍시다. 가져가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그 씨알과 껍데기를 구분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껍데기하고 제가 이래 벗겨주는데 어느 게 껍데기고 어느 게 알 씨알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게 자기 지혜를 길러야 됩니다.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개관하는 갤러리 있어서 네. 네, 거기 소개해주는 방송. 아. 아니 그러고 헤매다가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모르겠어요. 신세계. 앞에 계신 분들이 다 네. 질문 네. 다 하셨고요. 네. 네, 그 초월적 그 존재가 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것 같고 네. 제가 근접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선생님 말씀 들으면 멀리 가버리고 어렵고 꼬이고 막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지 말고 제가 한 말 중에 지금 이대로 자기 존재 안에 그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이미 초월적 상태로 존재해요. 근데 현상계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에 있는 자기 본성을 잊어버려요. 현상적 작용에 눈을 두지 않으면은 본질 상태에 그대로 들어가요. 자기가 이미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감각적 분별과 감정적 분별을 내려놓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분별하기 전 상태, 그 분별이 끝난 상태에 항상 들어오죠. 생 다음에 멸이 오잖아요. 그 멸을 보고 딱 그 멸에 서는 순간에 그것이 확대가 돼가지고 무한 확대가 돼가지고 본성적 멸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돋보기로 보면 그게 이게 깨알 하나가 여기 깨알 하나가 있는데 돋보기로 확대해 보면 이렇게 잘 이렇게 각도를 맞추면은 그게 깨알이 돋보기의 일부분이다가 잘 맞추면은 깨알이 돋보기 크기만큼 될 수가 있어요. 온 우주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찰나의 한 생각이 무량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작은 하나의 씨알이 우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합일이라는 게 그래서 경험되는 세계예요. 의식의 상태에서.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네. 아유 때 네. 그 개구리라든가 네. 이런 거 벽에다가 던지고 네. 잔인하게 죽이거든요. 네. 그리고 기어다니는 어떤 곤충이라든가 이런 거 막 밟아버리고 아무 네. 죄의식 없이. 네. 근데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네. 그거는 그러면 걔들이 뭐 그렇게 알아서 잔인하게 죽인 게 아닌데 그럼 그 상태도 초월적인 상태인가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 쉬고 와서 다루게 될 겁니다. 설 쉬고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실천 행동 속에서의 행동 속에서 행동 행위 행동 속에서 절대성에 다가가는 것. 우리의 현상 행동이라는 거는 그 현상 세계잖아요. 현상 세계 안에서 절대성을 찾아가는 법. 그죠? 현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절대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초월적 상태라는 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거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거를 다음 설 쉬고 와서 이야기합시다. 저는 왠지 소크라테스가 답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그 우주이기도 하고 내 안에 신성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그 어떤 감각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도 나를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 자기를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의미에서 너를 알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재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재성이라고 해요. 내재성. 편재성이라는 말로 초월성을 뭐라 그래요?
초월 트랜센던털리즘이라고 그래요. 트랜센던털리즘. 이 현재성, 내재성을 임원원석, 내면에 존재하는. 현재성은 내면에 존재. 모든 것의 내면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도 존재. 내재성이라고 해요. 내면에. 그러니까 자기 현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재성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안을 보세요. 자기 안에도 존재한다는 걸 깨달으면 만물 속에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예, 선생님. 네. 선생님이 처음 시간에 정말 그 모든 행위가 신에 대한 네. 제사 행위로서 네. 생활하. 네. 제가 여기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네. 이 행위가 네. 하나님한테 봉헌되는 삶이라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듣고 네. 남한테 화를 부르륵 내려다가 아 맞아 봉헌해야지. 이거 제사 행위라는 게 나의 조상들한테 뭐 나의 뭐한테 네. 이게 하는 거라고 하니까 네.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네. 지금도 부스부스 하는데요. 네. 부스부스이 좀 덜 가끔씩 네. 해진다는 생각인데 까박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화요일만 되면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나의 행동 하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수업을 들으면서 저희 변화된 모습이 질문이 아니라 내가 출마네. 그리고 아까 손가락을 짜더라고 이렇게 했는데 양손에 떡을 쥐고 놓지를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봐요. 식탐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를 놓으면 쉬운데 이거를 다 잡고서 하려고 하는 욕심의 마음이 쉽지 그래서 이제 자기 행동을 보면서 껍데기와 씨알을 지금 구분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내면의 의식에 들어가서도 껍데기와 씨알을 구분하는 단계가 오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게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면화가 되고 내재화가 되고.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근본적 내재성. 그 근본적 내재성은 초월성이에요. 가장 근본 내면 깊숙이 있는 본질장 내재한 것 중에서 리얼리티는 실제는 내면 속에서 찾아낸 궁극적 실제는 우주적 초월적 실제와 같아진다. 그래서 버마일리오 사상이 나오죠. 어쨌든 그러한 구분을 통해서 자기 행위를 제사 행위로 보면서 그 가치를 인식하지 않고 무심히 하던 행동을 가치 구분을 하면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조심성이 생기게 되고 그 조심성은 결국 씨알과 껍데기를 구분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껍데기와 씨알을 구분하는 과정, 이 껍데기라는 것은 번뇌망상이라는 얘기예요. 본질 의식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이 가라는 거예요. 이게 에고라는 거예요. 그 에고를 기반한 껍데기를 제거하게 돼요. 행동 속에서. 행동 속에서 제거하게 되면 의식 속에서도 정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행동을 절제하면서 의식의 정화가 일어나면서 본질 의식으로 접근해 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의식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면에서 만나는 절대성이고 그것은 우주적 절대자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 질문하신 것도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또 선생님 질문. 한 달 만에 제가 왔는데 아내가 제사적 행위를 하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사적 행위를 하는 바람에 바뀌어 있습니다. 내 아내가 달라졌어요. 그래요. 한 달 만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한 달 동안? 지방에 좀 일이 있어서 예. 내려갔다가 주말에는 잠깐 올라왔는데요.
이 자리에 오늘 처음입니까? 예. 아. 처음 좋은 자리에. 그래. 껍데기로 따라왔어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기를 껍데기, 씨알과 껍데기로 이렇게 구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에 껍데기가 많이 입혀져 있어요. 우리 행동 속에도. 그러니까 의식이 그렇게 껍데기로 입혀진 부분들, 그거를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상적 가라 그래요. 가. 그래서 이거를 진리가 아닌 거짓이라 그래요. 거짓. 가라는 것은 본질의 자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거짓된 자아 껍데기를 벗고 알맹이, 진실, 씨알을 찾아내는 과정이 이게 철학이고 명상이에요. 씨알로서의 자아, 참나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씨알로서의 자아, 참나는 뭔 참나의 본성이 뭐냐? 응? 이게 절대적 자아예요. 절대적 자아. 이게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가바드 기타가. 그 일체 존재가 이렇게 하고 말 안 할게. 질문하세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 씨알만 찾아가면 그 결과가 네. 기쁨인가 자꾸 알수록 괴로움이 나 자신 들여다 볼수록 네. 모르는 게 더 기쁨과 고통, 슬픔.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죠. 이거를 초월하는 거.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을 초월하는 거. 초월한 세계. 초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선과 악이 있으면은 선과 악이 있다. 선과 악의 대립적 세계가 있다. 이거를 초월해 버리면은 이 바깥에 있는 세계는 선이라고도 할 수 없고 악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그거를 절대선이라고 했어요. 절대선. 초월한 세계를. 그래서 기쁨과 슬픔을 초월한 세계에 있는 그걸 절대적 기쁨이에요. 절대적 기쁨. 응? 괴로움과 즐거움을 초월한 그거를 절대적 즐거움이라고. 절대적 즐거움. 아까 행복과 불행, 행과 불행을 이 대립적 세계 행불행의 대립적인 상태를 초월한 세계를 절대적 행복이죠. 절대적 행복. 그래서 이게 언어적인 분별이에요. 이게 그거 이제 상대성과 절대성의 개념을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세요. 어쨌든 이런 예를 보고 상대성과 절대성의 개념이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는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그거 신이라고 하는 절대적 존재의 상태에서도 이런 우리가 낱말을 대립적으로 구분하는 이 상대적인 용례, 언어 용례, 상대적 언어 용례를 존재의 차원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존재, 신의 존재의 차원에서도 상대성과 절대성을 요런 예를 보고 상대적 신의 개념, 절대적 신의 개념. 그래서 진리에 대한 상대적 인식은 뭐고 절대적 인식은 뭐겠는가. 이거를 자꾸 이렇게 내관을 통해서 이거를 내관을 해야 돼. 내관을 통해서 그 영역에 접근해요. 내관. 내재된 어떤 실체, 내재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재성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내관이라고 해요.
자, 우리 경험, 감각 경험은 바깥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외관만 하잖아요. 내관을 못 해요. 내관을. 눈은 전부 밖으로만 봐요. 그래서 내관을 못 하잖아요. 근데 밖으로 보는 눈은 초월계를 볼 수가 없어요. 바깥으로 보는 것으로는 초월계를 볼 수가 없어요. 내관을 해야만 초월계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밖으로는 초월계를 못 봐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그거예요. 하나의 역설이에요. 역설. 파라독스예요. 이 초월계는 내관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어요. 감각기관은 밖으로 보는 거는 전부 상대적 세계만 보니까. 분별, 이 감각기관은 분별 세계를 나타내니까. 분별 세계를 경험하니까. 내관은 이 분별 세계를 떠나야만, 그래서 감각의 문을 닫아라 그러는 거예요. 감관의 문을 닫아라. 내관을 통해서만 이걸 감관의 문을 떠나는 것을 감각의 실제가 아닌 내관을 통해서만 절대성을 인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저도 손가락 어느 거 잘라야 되는지 모를 정도 자르긴 잘라야 되는데 네. 어느 거 잘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에고로 살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도 여기 무분별의 의식하고 분별의 의식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보통 말할 때는 너 왜 이렇게 분별심이 없니? 분별심을 가져라. 뭐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분별하는 차원에서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 그렇게 들으면서 어떤 세계로 가야 되겠는가. 그리고 또 말씀하실 때는 정말 제가 어느 세계 금세 초월적인 그 상태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또 보면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번에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물 명상법 그거가 이제 팍 와서 닿았는데, 제 상태가 이렇게 물이 막 흙탕물처럼 어지러운 상태인데 그걸 좀 조용히 가라앉혀서 그 이제 청정수가 되면은 제가 이게 맞나,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뭔가를 찾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와닿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제가 너무나 흙탕물이 많아가지고 가라앉질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랬는지, 그런데 일단은 그걸 가라앉히고 청정수 이렇게 맑게 한 다음에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감노수처럼 그게 헌신이라고 하셨던가요? 근데 그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가라앉질 않고 아직도 조금 이렇게 흙탕물이라. 그래서 보세요. 이거를 다 가라앉혀서 청정수를 만들어 가지고 따라 가지고 감로를 타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본질 상태예요, 의식에. 근데 본질 상태인데 요렇게 이게 우리 망상이에요. 망상의 세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망상의 세계가 청정수를 만들었어요. 이게 망상의 세계를, 이 망상을 다 걷어냈어요. 이거를 걷어냈어요. 그럼 청정수를 만들고 나면은 이게 작용을 안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작용을 일으키는데, 이제는 이 망상이 저렇게 실선으로 나타나지 않고 점선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묘심 단계라. 이게 묘심. 요거는 중생심이죠. 이 중생심이 청정심의 상태를 거쳐서 이 열반묘심의 상태로 나가요. 이때는 이게 이제 번뇌를 일으키잖아요. 마음작용이 일어나더라도. 근데 지금 우리 중생심은 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자세히 안 보기 때문에 이게 실선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본색이 이게 다 끊어져 있어요. 이게 실체가 없는 이 점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태는 아상이 안 일어나요. 마음작용은 있지만.
그러니까 요거를 미리 이거를 다 정정심으로 거쳐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고 여기서 바로 이거를 점선 상태로 봐버리는 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이제 가는 과정이 있고 이렇게 바로 봐버리는 게 있다고. 바로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자세히 보면은 자세히 있는 그대로 아 이게 실체가 없는 거구나. 내가 에고로 이 에고들이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점선일 뿐이구나라고 깨달아서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가는 길을 점수 체계라고. 점수 체계. 그러니까 점점 깨달아서 점점 가는 거고 이거 이렇게 바로 가는 건 뭘로 한꺼번에 이 도노돈수 하는 체계로 가는 거예요. 도노이지. 딱 맞게 끝났네요. 네. 거의 조금 일찍 끝내려 그랬는데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